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 기적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앞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앞부분은 1장에서 12장, 뒷부분은 그 이후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그 앞부분을 부르는 별명이 뭐다? 표적의 책, The Book of Signs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드렸고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시리즈가 끝나면 자세히 다룰 텐데 뒷부분을 부르는 책 제목, 별명은 무엇인가 하면 영광의 책, The Book of Glory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더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으로 나누는 중에도 앞부분은 앞에 1장에 서론이 잠시 나온다 그랬고 뒷부분은 마지막에 21장의 에필로그로 후기로 이렇게 책을 마무리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 이제 서론에 대해서 우리 주화 간사가 한 말씀과 또 저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봤죠. 말씀이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디를 계속해서 이렇게 힌트를 이게 어디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장까지 걸쳐져 있는 창조 기사와 계속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창조의 하나님이 사실은 궁극적인 창조를 이룰 것을 예고한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우리에게 너희들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망가뜨렸으니까 회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를 그림자로 사용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할 영원한 의를 지니게 될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예고하기 위해서 첫 창조를 그림자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첫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예고하였는데 그 예고한 것이 누구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서론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는 새 창조를 성취하실 창조의 하나님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쓰는 타이틀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명하는데 사도 요한이 애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타이틀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7가지 표적도 사용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첫 창조가 원래 예고했었던 이 궁극적인 새 창조의 최종 완성이 어떤 그림일지를 보여주는 이 영광의 체계까지 그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새 창조를 완성하실지 이런 것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요한복음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서론을 1장의 서론을 기초로 해서 이 7가지 표적과 나중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주일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질 텐데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 표적에 집중하고 있고요. 성경에서의 표적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도 그것을 카피해서 복사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처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실행해 봐야지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의 목표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인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표적의 목적도 똑같아요. 성경에 드러난 특별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는 이미 서론에서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얘기했죠.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너희들 다시 한번 기억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기억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표적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표적들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표적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표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첫 창조와 새 창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특히 현대 기독교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 기독교회를 2가지로 나누고,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나쁜 것으로 봐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원론적인 기독교.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를 통해서 영과 육을 구분하여서 육체를 아무 쓰잘데없는 것으로 보고 영혼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세상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염세적인 기독교다라고 무시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다라고 보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것도 살피지만 육체의 것도, 우리의 그 육체의 건강도, 정신 건강도, 세상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도 다 살펴야 되는 전인격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시절에 이것이 맞는 줄 알고 이걸 그대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육을 악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영을 선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목표하셨던 인간의 창조는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육을 입고 사는 것 이상을 원래 목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선한 그런 어떤 과정이 있고 선한 용도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는요, 그 영적인 것을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하여서 말라기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림자로만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육적인 첫 창조가 결국에 그 본체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죄인을 위해 베풀어질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아무것도 죄인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그 의, 그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새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드러난 표적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이 의도한 완전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포함한,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레벨의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의 현상만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서는 절대 그 표적이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의미를, 교훈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가나 혼인잔치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영적인 의미, 즉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표적들을 이해하고 성령께 물어보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다. 또 다음 주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자격 없는 죄인이 어떤 관계에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떤 식으로 회복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기뻐하셨는지, 그 가운데 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보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았을 때 내 삶을 그 영적인 그림으로 이해하고 제대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예수를 통해 이루시기 원했었던 그 궁극적인 것들을, 이 표적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된 교훈을 받았을 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육체를 가졌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고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제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요. 심지어는 이 표적을 받고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라고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모습 너머에 신의 성품에 동참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끄시는 것을 최종적인 그 나라의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표적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개의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왜 그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저 세상에서 잔치 좀 실패하는 것을 메꿔주는 그런 것들을 첫 번째 표적으로 골랐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자신의 피, 거기서 포도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기쁨의 포도주를 준비하실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는 첫 번째 선언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다? 나의 피로 너희의 기쁨의 잔치를 공급할 신랑인 예수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두 번째 표적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이제 다시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는 왕 되신 예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도 누구였어요? 왕의 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내가 왕이고 너희가 신하이며 나는 말씀으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창조한다.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사람은 영생을 지금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그림자를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때가 언제예요? 손주들. 왜 손주들이 이뻐서 그럴까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게 얘들을 내가 막 똥기저귀는 안 갈고 그냥 예쁜 것만 보고,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 그 아들과 딸이 아들과 딸을 낳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뭘 무의식 중에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아는가 하면, 나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구나,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갈 때 뭘 느낀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 끊어져 가고 있구나를 느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나의 신하야, 내가 말로 나의 말씀으로 너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노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왕, 내가 바로 너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표적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잘 아는 유명한 그런 사건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5장 1절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어떤 명절인지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6월절이라는 분들도 있고 초막절이라는 분들도 있고 오순절이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을 이렇게 좀 자신의 의견을 넣기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모른다가 정답이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밝히지 않는데 우리가 괜히 그 아이스지세스라고 하죠. 내 어떤 해석을 막 집어넣어서 나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 요걸 좀 중요하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컨텍스트에서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요거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을 보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컨텍스트에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두개파라든지 바리새파들이라든지 특별히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똑같이 유대인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다른 무리, 사람의 이름, 사람의 타이틀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 그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이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명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명절. 모든 명절은 언제가 클라이막스인지 아세요? 요일로 따졌을 때 토요일입니다. 그렇잖아요. 6월절이 됐건 무슨 절기가 됐건 일주일에 보통 절기를 보통 지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항상 언제예요?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을 누구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식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안식하게 하심을. 그래서 제7일에 뭐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 율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쉬게 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군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명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명절에 일어난 그런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죠.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어디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4장에서 어디에서 그 에피소드가 끝났는가 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에피소드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소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도 요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2절부터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영어로는 푸 이렇게 보통 번역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양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모든 성들이 다 성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이 도시 안전이 우리로 이야기를 한다 비유를 한다면 경찰 공권력이 있는 도시 없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그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사 드릴 때 양이 필요한데 그 양은 예루살렘에서 키우기보다는 예루살렘 바깥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들여오는 문은 어문이라는 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 이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제사에 쓰이는 어린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이름의 뜻은 혹시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오래되면 까먹잖아요. 베데스다 한번 제가 띄어서 읽어볼 테니까 의미를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베데스다. 자, 앞에 단어부터 먼저 봅시다. 베드 혹은 베이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무슨 뜻인가 하면 혹시 우리 룻기 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 이거 제일 많이 소개하세요. 룻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램이라고 하는 거는 떡, 그래서 떡집, 빵집, 원래 음식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음식이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목사님들이 이 베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여기 베데스다의 첫 글자의 그 의미입니다. 베드.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집일까요? 에스다라기보다는 그 앞에 H 발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헤스다, 헤스트. 그 자음만 뽑으면 되잖아요. 뭐예요? 헤세드 기억나시죠? 헤세드가 무슨 뜻이에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보통 이제 구약에 번역된 데에는 인자 혹은 뭐 긍휼, 조금 더 폭넓게 쓰면 사랑 이런 단어로 쓰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죠. 영어 표현에는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steadfast love, loyal love.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쌍한 사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저 사람 너무 상황이 참 난처한 것 같아. 내 눈에서 눈물 날 정도로 참 불쌍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굉장히 내가 헌신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충성이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unwavering commitment, 그래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항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 그래서 God's permanent unchanging love,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하나님 편에서 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쓰이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긍휼, 은혜, 자비, 인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기가 쉬운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베데스다는 결국에 무슨 뜻이 됩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이 되는 이런 뜻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굉장히 그 당시에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아, 부글부글, 바글바글 막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았대요?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을 어떤 병자들이었는지 나열하고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기력이 너무 쇠해서 혼자서는 못 움직이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알아 누워 있는데 특별히 무슨 질병이 있는 게 아닌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누워 있는 이런 분들, 혹은 푹 맞아서 누워 있는 분들도 이제 여기 속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와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전설인지 아니면 진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사가 가끔씩 이 물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물을 움직이게 하고 다시 올라가겠죠. 움직인 후에 먼저 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괄호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성경에서 대부분 이 괄호되어 있는 부분은 사분학적으로 원본에는 없었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못에 대한 설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고 가면 그 위에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났습니다. 라는 이 설명은 아주 진짜 원본으로 가면 없지 않았겠나라고 추측되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놨는데 어쨌든 그게 뭐 소문이었건 아니면 사실이었건 간에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표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배경을 괜히 그냥 어쩌다가 선택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많은 일을 행했을 텐데, 예수님이 행하셨을 텐데 그 중에 요한이 고르고 골라서
특별히 자기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만 여기다 넣은 걸 거 아니에요. 그쵸? 7개. 그래서 첫 번째, 혼인잔치를 고른 것도 우연이 아닌 거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도 우연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배경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사람, 베데스다를 배경으로 해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하면 영적으로 그냥 세상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원래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헤세드예요. 그래서 그 헤세드를 필요로 하는, 헤세드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헤세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진짜 물이 동했어요.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고 났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은 병이 났겠죠. 누가 병이 나을까요? 1번 절름발이, 2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맹인, 3번 몸져 누운 사람, 4번 피부병 걸린 사람. 예, 피부병 걸린 사람은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제일 먼저 후다다닥 뛰어가서 퐁당 담그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기 피부 이렇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누구에게 가장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맞는 거예요.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가, 그 세상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 긍휼의 집으로, 은혜의 집으로 불려야 할 이곳이 다 망가져 있어서 병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오히려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이 세상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더 성공하고 약한 자는 돌봄받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이걸 알고는 있죠. 그래서 실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이걸 가장 극한까지 밀고 나갔던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바꿔서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베데스다일 거예요. 긍휼의 집, 자비의 집, 모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자. 그런데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림자로서의 희미한 방향성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그 안에서 정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가장 아픈 병자들은 회복이라고 하는 꿈은 꿀지 모르지만 항상 절망과 낙담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 특별히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어떤 등장인물이요? 5절에 나와 있는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묘사한 그런 많은 병자들 중에 한 명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며 거기에 아주 오랜 기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 38년도 사도 요한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율법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그렇게 붙여놓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의 집에 살고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집에서 살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38년을 이용한다. 어떻게?
출애굽 광야 일정이 몇 년이죠? 40년이죠. 그런데 모세 율법을 언제 받는지 아세요? 2년 여정 후에 받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받은 이후로의 38년이 여기 이 베데스다 환자가 그 오랫동안 아팠던 기간,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은혜와 자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지냈던 그 험하고 참 어려운 그런 기간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어쨌든 이 사람은 은혜와 자비를 받아야 되는 그 장소에서 그 은혜와 자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38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년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진짜 나면서부터 그랬는지 아주 어려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병약하게 살아온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이야기를 이끌어감으로써 우리에게 표적을 남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는 긍휼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긍휼의 집에 찾아왔지만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늘 뒤처진 인생을 사는, 우리 시대를 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혹은 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베데스다의 이 천사의 기적 있잖아요. 이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범위 내에서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아주 큰 기회. 이게 내가 막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기회가 한 번씩 온다 그러잖아요. 투자할 때 기회가 한 번 온다든지 이렇게 커리어를 할 때 그런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잡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런 큰 기회는 못 잡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병자들, 특별히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들이 있는데 나도 그것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그 기회를 향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경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쟁에 나는 항상 패배자로 남아있는 사람. 사실 이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진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항상 뭐를 봐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잖아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만 항상 본 거예요? 베데스다의 물이 동했을 때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모든 병이 다 나은 사례만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서, X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나도 그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인스타그램의 기준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세상에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질병에 걸려있는 누군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에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에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치여서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안 되고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나는 안 되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실망과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의 죄인들을 대표로 묘사해 놓은 인물이 바로 이 38년 된 베데스다에 와 있는 병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진짜 참 재밌지 않나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에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드디어. 그렇잖아요. 헤세드 그 본체가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병자가 바란 게 뭐죠? 육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 원하는 문제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문제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조금 더 증진시켜야
증진시킨다든지, 우리의 경제력을 조금 더 낮게 만든다든지, 우리의 사회 구조를 조금 더 그 이상적으로 만드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영원한 존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그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그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이 고작 바란 건 뭐였더라고요? 영적인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닌 육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그리고 도움의 방식도 어떤 도움의 방식을 원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 부탁한 거예요? 나를 잽싸게 좀 옮겨가지고 물에다가 그 타이밍에 좀 넣어주세요 라는 인간적인 방식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보니까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나는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내가 그거 잡을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안 된 못난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누가 좀 도와주면 나도 그 기회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를 위해서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를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잘 봅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하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한마디를 하셨었죠. 뭐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6절을 보면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신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너 진짜 낫기 원해? 진짜야? 너 낫기 원해? 이런 어떤 의지의 확인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의지를 만약에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정답입니까?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이 병만은 나아야 되겠습니다. 나 꼭 나아야겠어요, 주님.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이 사람의 대답은 뭐였더라고요? 아니, 혹시 된다면 나 좀 갖다 넣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나 꼭 나아야 됩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었다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테스트에.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럼 거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사람의 단순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마치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너 뭐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짜 나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간 억지처럼 지금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두 번째 만나실 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비슷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일이 처음 하셨던 말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마가복음 할 때 했던 건데, 너 병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였더라고요.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부터.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를 두리번거리든 상관없이 고개 딱 잡아놓고 야 정신 차리고 너 진짜 낫기를 원해? 그 뭐 나야 되는지는 알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 사람의 정신을 잡아놓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그 한 방에 정신 차리지 못하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적 중에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기적들도 있거든요. 그 장님을 낫게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낫게 했더니 나무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했더니 마지막에 이제 밝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육체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이며 육체적인 발달이며 지적인 이해도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했는데 니네 안 돼? 그럼 됐어. 버리지 않아요. 그냥 진짜 그 부모가 아기 키울 때 말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하나 그래 할 수 있어. 뭐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좋은 부모는 이게 자기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해가면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첫걸음이 너 뭐 놔야 되는지 알아? 너 정말 그거 낳고 싶은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리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 진짜 예수님의 말에 하여튼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낳고자 하느냐 아니냐 하면 낳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데려다 주세요. 아니면 저는 그냥 괜찮긴 한데 도와주시면 좀 고맙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든지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나 분명히 원인을 안다. 원인이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길을 못 잡는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요거 하나만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말 시키는 사람이 있네? 혹시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무 다른 얘기 덧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는 얘기와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얘기가 전혀 이 매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자의 엉뚱한 반응에 예수님은 권세 있는 치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병자가 그렇게 바라던 38년 동안 그렇게 바라던 육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더 이 뒤에 연결될 거 아니에요. 연장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한 데는 치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스펙테클한 그런 방법을 쓴다면 갑자기 예수님이 딱 손으로 올리시니까 갑자기 이 베데스다 못이 용오름처럼 쫙 올라가지고 이 사람 위에 쫙 떨어졌는데 싹 일어나면 우와 막 이러지 않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막 이러면서 다양한 방법을 보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 가장 초라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우연히 이 사람이 타이밍이 돼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 없으니까. 어디 말만 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장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여기 왔다. 그가 바로 나이며 나도 역시 첫 창조의 그림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 새 창조에서 오직 말씀만으로 너희 안에 생명을, 영생을 창조해 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말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선포에 없던 것이 있게 돼요. 제일 먼저 뭐가 있게 됩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할 때 일단 그게 참 시덥지 않은 말처럼 여겨지면 반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장난하지 마쇼 이러고 말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심히 병약하여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골 골짜기에 있었던 그 해골들처럼 그 뼈다귀처럼 마른 뼈들처럼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첫 창조를 보고 참 놀라워합니다. 아니, 첫 창조도 놀라운 일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태양을 지으셨다. 우주를 지으셨다. 우주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창조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기쁘게 왕노릇할 수 있는 산 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창세기 이야기 기억나지? 그 영광스러운 창조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바가 뭔지 알아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 하나 선포될 때에 회복시키고 만들어내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거예요. 첫 창조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 타락할 수 있었지만 새 창조의 인간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새 창조를 하나님은 이 표적에서, 이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요. 아직 이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명자에게는, 치유받은 명자에게는 모든 깨달음이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그쵸?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치료받았느냐. 근데 누구한테 치료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예수였는지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아직 그 끝에까지 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 조금씩 펼쳐지는데,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9장 끝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날은 안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이 병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다? 율법이다. 근데 그 율법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절기요,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 명절이라는 배경이 있었고, 여기도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명절이나 안식일에는 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안식일인데,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는 거라고. 정말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모든 안식일은 뭘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했으니 너희는 쉬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그 율법의 핵심인데, 그걸 법으로 내가 지켜내는 데에 모든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안에 뭔가 불끈 올라온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권력자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뭔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이야기하는데도 할 말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고치신 이가 보통 분은 아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니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 해도 내가 38년 동안 아픈 동안에 너희는 나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나에게 안식을 허락해 줬다. 그러니 내가 니들 말을 듣는 게 낫겠니? 그분 말을 듣는 게 낫겠니?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 이 안식일인데 나는 그냥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은 그냥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혹시 있을 줄 모르는 기회를 내가 잡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열심히 노력한 나의 노력을 율법의 일부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은 말씀하시는 그분에 의해
회복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지지 않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야? 누구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하고 버럭 화를 냈겠죠. 여기 한국 막 글로 써 있으니까 이게 글에는 이 톤이 안 담기는데 분명히 버럭 화를 냈을 거예요. 감히 어디 나에게 how dare you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우연히 만났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우연히 만났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정말로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나서 그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병자가 자기 스스로 안에 새롭게 생겨난 이 믿음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율법 아니다, 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다 라는 법에서 인격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겪게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말했어도 말이 안 통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근데 그걸 겪게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인격을, 나를 고치신 그 한 인격체에 대한 어떤 미세하지만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질문 기억나시죠?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원래 무슨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너 지금 뭐 낫기 원하는지 아니? 그것에서 네가 정말 나아야 된다고 너 생각하니 그 질문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축하한다. 아니죠. 네 병이 걸렸다가 나은 것은 그림자다. 그것은 표적으로 사용될 텐데 뭘 가르쳐주기엔 표적으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한 표적으로 너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증인들과 독자들에게도 사용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뭐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죄를 범하지 말라. 그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건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인생이 망가졌건 그가 겪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없이 취급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루기 원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거저 베푸시는 아들의 죽음과 부활 안에 거저 베푸시는 권위 있는 그 은혜 베푸심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그런 망가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혹은 세상이 죄를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인과 법칙에만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인과 법칙 같은 것도 사실은 무엇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일에 근거해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모든 망가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이고 다시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너 정말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 안 받기를 원하는
너에게 그 해결책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림자로 보여줬죠. 말씀이신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 믿는 믿음만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네가 이 죄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선포에 의해서 사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분만이 유일한 죄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그때에만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선포가 있을 때에만 죄인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38년이 되었건 3800년이 되었건 우리의 존재의 고통의 문제, 허무함의 문제, 모든 연약함들, 사악함들이 그분의 선포에 의해서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선포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하고 계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줘. 봐라, 이 사람 예수다. 예수가 이미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 너희들도 그분 말을 따르는 게 낫지 않겠니? 아마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더 일어나죠. 예수님이 안식일 어긴 것에 대해서 저렇게 떳떳하다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제 선을 더 넘으십니다.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1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기를 어떻게 놓고 있어요? 동격에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바로 알아봤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 하시는 일의 핵심은 첫 창조가 아닙니다. 첫 창조는 그림자라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핵심은 새 창조예요. 그 일 역시 하나님이신 분이 이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번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느냐? 첫 창조는 어떻게 이루셨어요? 영이신 분이 영적인 세계에서, 굳이 성경적인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세 번째 하늘에서 말씀으로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새 창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영이신 그분이 직접 망가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질의 세계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단순하게 첫 창조에서 만들었던 물질계를 완벽하게 하나도 오염되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망가짐이 있건 무슨 타락함이 있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제자, 즉 구원받은 인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영혼인 상태가 아닌 육체인 상태가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림자를 떠나서 이제는 실체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직은 그 끝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죠. 이 끝의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날 겁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날 거예요. 죄인을 위한 새 창조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일하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이런 정말로 놀라운 솔직한 자기 선언의 실체를 맞닥뜨린 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어디다가 투영하기 쉬워요? 38년 된 병자에다가만 투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까지는 감히 못 가겠고 38년 된 병자, 그래. 나도 대박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 역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투영해 봐야 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의 자기 선언의 실체를 맞닥뜨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인생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의 법과 의를 절대 인정해 주시지 않으셔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법과 내 의를 붙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선언을 가지고 자기 선언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법과 우리의 의는 한치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네가 이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으로 내 위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됩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면 하지 마. 우리는 참 비참하게 내 꿈을 꺾어야 되는 일들이 막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재자처럼 나를 다 여기저기 막 자기 마음대로 다 끌고 다닐 것 같으니까. 이게 죽이고 싶은 게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근데 맞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경험이 이런 예수의 자기 선언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더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우리에게 잘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자기 선언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복합니까?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 예수의 자기 선언의 실체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예수를 향하여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반감, 거부감, 회피감을 가질 때에 똑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뭐 반감까지는 안 가질 수 있겠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반감이라는 단어는 빼드릴게요. 하지만 거부감이나 회피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이번 건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라, 말씀 보라 뭐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더 큰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마땅히 우리의 선하신 주인으로서 선하신 창조주로서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받아야 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부되어지고
회피되어지는 일이 없는지 이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유난히 저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이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에게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을 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짓는 것을 격려하면서 쓴 두 개의 선지서가 학개와 스가랴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책 모두 뒤로 가면 갈수록 단순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아닌 궁극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던 자기 몸을 통하여 새로 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2장에 보면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간청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베데스다에 나타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분께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 유대인들의 자리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간청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창에 찔러 나무에 달아버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를 바라본 성령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의 성전이 거하신다. 거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과 유난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된 긍휼을 베푸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신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오래된 죄의 질병을 고쳐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누리며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서 궁극적이지 못한 것을 위해 잘못된 도움을 구하며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의 말씀하심을 듣고 믿어 죄 사함을 받아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